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악기로 아름답게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두 분의 찬양이 계속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 기 동안 히브리서를 매일 공부했습니다. 우리 오늘 강대수 장로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들으셨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좀 마음속에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다 함께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은 우리 장로님 읽어주신 것처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입니다. 오늘 기억절 외우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실 줄 몰랐어요. 앞에 자리가 모자라서 뒤에까지 올라가셨는데 기억절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같이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는요 언제 기록되어 있냐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인들에게 멸망합니다. 바로 그 전에 기록됐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로마의 화재 때문에 네로 황제로부터 기독교인들이 대대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원래 히브리인이었다가 유대교를 믿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한 편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성이 있었냐면 다시 그냥 내가 조상 때로부터 믿던 유대교로 돌아가면 이런저런 거 안 받고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거기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끊임없이 들어와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자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복음에 헌신하고 살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고난과 핍박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냐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있죠. 여러분, 호랑이에게 물려간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사는 시대도 지금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왜 그런지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면서 뭐 하나만 남으면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렇게 불렀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다른 성경에 보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이렇게 불렀어요. 자,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착각하면 안 되고요, 분명히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인이었지만 지금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일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냐면 우리 모두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쓱 지나가면 안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나의 존재 가치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존재 가치를 어디서 찾냐 하면 내가 성취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서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조금 잘하는 것 같고, 잘하는 사람 만나면 자꾸 열등감이 생기고 그래요. 하루에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게 자꾸 흔들립니다.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불러서 특별히 콕 집어갖고 부를 만큼 내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한 주일을 살아가실 때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이 오고 나 혼자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나의 존재 가치는 어디 있다고요? 나한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부르셨냐면 맡길 일이 있어서 부르셨어요. 그냥 우리는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자꾸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하게 살라고 해요. 행복이 최고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행복의 어원은 어디서 왔냐면 happen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어느 날 생기는 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왜 세상과 구별됐냐 하면 히브리서를 쭉 살펴보면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정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그분임을 확신하고 사신다면 어떻게 준비하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준비를 진짜 잘하고 싶으시면 나 혼자 잘 믿어서 안 돼요. 우리가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형제 여러분, 그렇게 부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를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분이에요. 사도라고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하는 분, 그런 뜻이에요. 이 번역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쉽게 말하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처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도예요. 여러분, 사도가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자꾸 희미해지걸랑 누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제사장은 뭐 하는 거냐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와 같이 힘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괴로워하고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를 아셔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뭐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사정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 예수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 예수를 뭐 하라는 것입니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앞에 그러므로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가 있다는 건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앞에 어떤 예수를 소개하셨냐면 제가 아까 기억절 여러분도 암송하실 때 너무 좋았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자, 기억절 암송하신 분들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이 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려고? 죽으려고.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이렇게 잘 재주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못하고 표현을 못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도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밥 한 끼 사줄 수 있어요? 그렇죠? 친구를 위해서 차 사주는 거 가능합니까? 새 차, 브랜드가 좀 비싼 차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뭐 정말 친하고 좋아하면 하겠죠? 그럼 친구를 위해서 집 사주는 거 하실 수 있겠어요? 집 요즘 한 40만 불 50만 불 하는데, 그럼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한평생 종로를 타는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뭐 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예수를 뭐 하래요? 깊이 생각하래요. 자, 따라 하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니, 이 쉬운 얘기를 뭐 때문에 이렇게 해요? 그렇죠? 이 다 아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영어 성경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Fix your thought on Jesus. 그러니까 예수님께 생각을 뭐 하라는 거예요? 붙들어 매라는 거예요.
자, 헬라어로 이게 카타노에오인데 어떤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몰두해서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을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려웠어요. 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자꾸 생각이 다른 데로 가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시대에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느낌과 감정에 충실하랍니다. 행복해지랍니다. 그걸 끊임없이 주입받고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이 생각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건을 사러 갔을 때 2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쉬워요? 10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쉬워요? 하나밖에 없는 걸 고르라는 건 되게 쉬운데 2개 있으면 뭐 이렇게 고민하는데 10개가 되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마트에 가면 물건이 몇 개 있습니까?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의 사람들을 생각이 깊지 못한 어른으로 영 어덜트라고 그런대요. 어덜트인데 생각이 깊지 못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 여러분 정말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하 하실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은 대단히 무서운 그림이에요. 바탕이 무슨 색입니까? 파랑색. 여러분 매일 접하는 파랑색 뭐 있어요? 페이스북이에요. 이게 페이스북 색깔이에요. 저기 G라고 눈 한쪽에 있는 G가 뭡니까? 구글이에요. 옆에 한쪽 베먹은 사과는 뭐예요? 애플이죠. 이 밑에 이렇게 입하고 있는 건 뭡니까? 저게 아마존이에요. 저게 아마존 저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빅테크 기업들이 무엇을 파괴하냐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파괴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도 어른들에게 여러 번 들은 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과 제 손에 들려있는 이 조그만한 기계 때문에 전화번호 몇 개 외우세요. 제가 이제 처음 집에 가서 여러분들 댁 방문해서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적어도 내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는데 가족들 전화번호도 봐야 알아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목회 나와서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전화번호 3분의 1을 외우고 있었어요. 왜? 자꾸 전화하니까. 지금 여러분 전화번호 몇 개나 외우십니까? 머리가 나빠지신 거예요? 아니에요. 안 쓰셔서 그래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제가 요즘 물론 뭐 이 문명의 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댁을 찾아가는 게 되게 쉽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찾아가지만 여러분 처음에 미국 오셨을 때 다 지도 보고 다니셨죠? 지금은 지도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다 GPS 가지고 찾아내시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길을 가요. 우회전 right turn 하라면 right turn 하고 left turn 하라면 left turn 하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심지어 여러분 저도 추천이 좋은 집을 가서 음식점에 들어가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내가 먹어보고 생각하고 판단했잖아요. 요즘은 누가 생각하고 판단합니까? 얘가 다 해요. 여러분 요즘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아하는 데이터를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이 클릭하고 찾아보는 게 데이터 입력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원하지도 않는 것들이 자꾸 떠요. 여러분 설교 듣느라고 유튜브를 보시겠지만 유튜브를 열면 나도 모르게 뭐가 자꾸 뜨고 나도 모르게 클릭하게 돼요. 아마존에 들어가서 물건 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사려고 그러면 그거하고 유사한 게 이만큼 뜹니다. 나도 모르게 사게 돼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는요 정말 우리 시대에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경험하신 거예요.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손실되죠. 당연하죠, 그렇죠?
오른손에 기부스하고 오른다리에 기부스 했다가 그 기부스를 풀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늘어져 있어요. 왜 가늘어져 있죠? 안 써서. 그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생각하고 싶은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해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화면을 띄우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종이로 된 성경이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우리를 도울지도 모릅니다. 왜? 저도 이 아이패드 이렇게 이런 거 보는데 자꾸 다른 데로 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핸드폰에 있는 말씀과 여기 종이로 된 말씀이 다른 건 아니에요. 똑같은데 종이로 된 하나님 말씀을 펴면 이것만 보게 되는데 핸드폰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자꾸 딴 데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보시는 걸 제가 추천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우리가 정말 기본적인 이런 질문 합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지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벌고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을지만 생각합니다. 미국인들의 최고의 그 드림이,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빨리 은퇴하는 거라면서요. 빨리 은퇴해서 뭐 하게요? 여러분, 이 시대를 따라가다 보면 큰일 납니다. 정말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너무 바빠요.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닻을 내리고 생각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건요, 자꾸 뭐 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자꾸 말해도 지겹습니까? 지겹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자꾸 똑같은 얘기하는 걸 들으면 지겨운데 내가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건 그만큼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알키메르데스라는 그리스의 과학자입니다. 왕이 세공업자한테 왕관을 만들려고 순금을 주고 부탁을 했는데 진짜 이게 순금 100%인지 금을 해먹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알키메데스라는 이 과학자한테 왕관을 건드리지 말고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왜? 왕관은 너무 멋있고 좋은데, 근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찾아냅니까? 근데 어느 날 알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뛰쳐나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유레카 그랬어요. 뭐예요? 찾았다 이거예요. 뭘 찾았냐? 조금 어려운 물리학 얘기하겠습니다. 이 금속이 똑같은 모양일 때 물속에서 무게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왕관과 똑같은 금을 물속에 넣고 무게를 비교하면 순금일 경우에는 무게가 같을 것이고 순금이 아니면 무게가 다를 것이라는 거죠. 이거를 찾아낸 거예요. 어디서 찾아냈어요? 목욕하다가. 그래가지고 왕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찾아낼 수 있었냐? 저는 그 생각만 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화이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연구하라. 그분의 품성을 한 면 한 면 연구하라.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생애와 품성에서 모방해야 할 우리의 모본이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대표하는 일에 실패할 것이며 세상의 사이비 사본을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신 것을 드러내라고 그랬는데 예수를 연구하지 않으면 엉뚱한 걸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어떤 인간도 모방하지 말라. 이는 사람들이 습관과 말과 예모와 품성에 흠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사람도 뭐하다는 겁니까? 흠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대들 앞에 인간 예수를 제시한다. 그대는 그분을 그대의 모본이요 신뢰로 연구할 수 있기 전에
개인적으로 그분을 그대의 구주로 알아야 한다. 그럼 그 다음 질문 드립니다. 왜 예수를 깊이 알아야 되죠? 다 히브리서 공부하신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흘러 떠내려갈 수 있어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것을 소홀히 하면요, 유념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조수가 물결이 더 거세졌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그 그림, 파란 그림. 여러분과 저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휩쓸려 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구원을 등한히 여길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건 악한 마음이고요. 악한 마음은 뭐가 악한 마음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에요. 그리고요, 죄의 유혹으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완고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딱딱하게 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딱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꾸 피곤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게 그냥 꽃길처럼 편안하고 좋은 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길이 힘들고 피곤하고 낙담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더했어요.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더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뭐하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오늘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은 다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되고,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지금은 어디 가지 마시고 제자리에 앉아서 들어주셔야 돼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까지요.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 언제? 오늘.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오늘이라면 2000년 전의 오늘이겠죠. 근데 오늘이라 일컫는 그 동안에는 우리에게도 오늘입니다. 언제 하셔야 돼요? 오늘. 언제요? 오늘. 뭐 하셔야 됩니까? 피차 권면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혼자 열심히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피차 뭐 하라고요? 권면하라고요.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앉으신 분 찾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해보세요. 얼른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오늘 피차 뭐 하래요? 권면하랍니다. 근데 여러분, 권면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까요? 말과 행동이 함께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 하랍니까? 매일. 순간. 그대가 자신을 부정하신 예수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 그분이 치르신 무한한 희생을 명상하는 동안 그대의 마음은 거룩한 기쁨과 잔잔한 평화, 그리고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싶으시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서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 중에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개인적인 구주시요 사랑의 구주시라는 확신은 더욱 강화될 것이요, 그분의 품성은 점점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왜 해야 되냐면요, 하지 않으면 뭐가 옵니까? 우리 마음에 심근경색이 온 것처럼 우리 뇌에 뭐가 와요?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뇌경색 아니에요. 이 뇌의 경색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고, 우리의 생각의 경색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딱딱해져 가지고 못해요. 자,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에도 있습니다.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뭐라고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야 돼요. 동시에 기회가 되는 대로 서로 돌아보고 피차 권면하는 일을 계속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세계적인 전도 설교가 빌리 그레이엄입니다. 어렸을 때 굉장히 동네에서 이름난 소문난 골칫거리였답니다.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 제가 커서 뭐가 될고 그랬대요. 근데 할머니가 이 사고치고 도망온 빌리 그레이엄을 붙잡아다 놓고 하는 얘기가, 너는 참 말을 잘해.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어. 네가 하나님께 너를 바친다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기억나게 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지 않게 계속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옆에 있는 분하고, 자, 옆에 있는 분, 자, 빨리 찾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경험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할 때는 어떠세요? 할 때도 좋아요. 여러분 있죠? 사람은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나누어 주시면 그 사랑을 누구도 느끼게 돼 있냐면 나도 느끼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향기 나는 꽃을 꺾어다가 아니면 사다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럼 그 향기는 내가 준 사람만 맡습니까? 나도 맡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꾸 생각나게 하고 피차 권면할 때 그 사랑은 누구도 받게 돼요. 나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잡기 위해서 함께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줄다리리고 말하면 한 팀이에요. 나 혼자 열심히 잡았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잡고 열심히 잡도록 끝까지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전화하냐면, 전화해서 특별한 얘기 하지 마세요. 잘 지내시는지 물어보고,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장모님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내세요. 이렇게 그 문자 퍼날르는 것도 하시겠지만 그런 거 말고 진짜 내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얼마나 큰 용기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서로 사귈 때 우리는 피차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이 방법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고 영감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귈 때 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도록 서로 도와줄 때 서로에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생각과 누군가의 선택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억절 암송하시는 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기억절 암송하시는 동안에는 딴 생각을 못 하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자고 얘기할 때 죄를 짓겠습니까? 못 짓겠습니까? 그때만큼은 못 지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을 얘기하면서 죄를 짓는 분들은 저도 어떻게 못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우리는 예수를 더 닮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정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리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매일 권면하는 우리 사랑하는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니. 하늘아버지, 오늘 이 찬양을 저희가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 그리고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 예수를 저희가 더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매일 피차 권면하고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만 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오니 한 주일 저희들의 승리가 되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